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유찬 시인이 지은 시를 먼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사랑한다 말하기도 버거워 입을 굳게 닫을수록 내 마음은 더욱 또렷하게 당신을 사랑한다며 쿵쿵 뛰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나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눈빛과 미소, 그리고 불타는 이 가슴을 숨길 길이 없네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밤하늘에 뜨는 별과 달, 낮이면 더욱 선명한 태양과 구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세상이 다 안다 하여도 당신에게 말하고픈 가장 소중한 나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는 첫사랑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시인데, 여러분은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까? 정신의학 신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첫사랑은 사랑의 감정을 아주 강렬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에는 땀이 나면서 떨리는 것 같은 그런 교감신경의 활성화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이처럼 남녀간의 첫사랑은 어떤 사람에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기쁨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 당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7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칭찬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책망과 권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뼈과 7 금촛대가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 즉 각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름이 뭐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누구인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고 모든 교회를 설립하셔서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열정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주님이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과 유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칭찬했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만 이것은 세 개의 기둥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로 증명이 되고, 사랑은 수고로 열매를 맺고요, 소망은 인내로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정받은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리적인 정통성과 또 신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교리적인 정통성, 신학적인 분별력,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신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BC 133년 이래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인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행정수도면서 금융수도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건물이 두 개나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극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은 오늘날 이 축구장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을 하는데요. 당시 이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전에 있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은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면서 신전 안에서 온갖 음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도 난무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 활동도 에베소 지역 안에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 속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성도들보다 몇 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영적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확고한 교리를 내세워 그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온갖 우상과 이단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열정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요, 매우 모범적이고 흠잡을 데 없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러 칭찬 후에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읽죠.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평균 수준을 뛰어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가 되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시비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온갖 행위와 수고와 인내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수고하였고 또 온갖 이단과 우상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했으며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점점 변해갔는데 외형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내면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가슴은 얼음장으로 변해 있고 서로를 향한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두 개의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열정,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전도,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어떤 열정적인 부지런한 신앙의 행위도 사랑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모든 영적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겉모습은 완벽하고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랑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의 마음으로 합시다. 첫사랑의 마음으로 합시다. 첫사랑의 마음으로 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회개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말씀은 회개의 첫 단계로 자신이 어떤 상태였으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또한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진단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단지 후회하는 감정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의지를 새롭게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단지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약속인데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는데,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온갖 축복과 좋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주님과 회복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뭘 말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7촛대가 7교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촛대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옮긴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제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훌륭한 교회였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 내리시는 무서운 영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의 모습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 사랑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농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입만 열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질을 했습니다. 이 농부는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어미소에게 송아지 쌍태를 주시면 한 마리는 제가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일환성 송아지 쌍태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는 누런 송아지고요, 다른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였습니다. 이 두 마리의 소가 진짜 생기게 되자 농부의 마음에 그만 욕심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이 송아지 새끼가 생기기 전에 기도했던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누런 송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하필이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다니. 누런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